시온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창세기. 제목: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계획.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고대 문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실존과 그 가운데서도 구속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람의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비추시도록 조용히 마음을 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주님의 영원한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의 실패와 교만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자리에서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벨의 교만으로 흩어진 인생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바벨탑을 드러내시고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설교자인 저를 설명자가 아니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탑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로 탑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탑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앙으로도 탑을 쌓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두렵습니다. 인정받았는데도 허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혼자 있는 밤에는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은 끝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실패하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공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허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는 인간의 불안입니다.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를 완성하려는 인간의 선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존재의 영광, 존재의 가치,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으로 영원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인간 존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 자신을 세우고 있는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은 은혜의 상태입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타락의 본질을 봅니다.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시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올려가려 했습니다. 타락은 계속 반복됩니다.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붙들었고 바벨에서는 벽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인간은 돈과 성공과 권력을 붙듭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벨의 영입니다. 본문 4절은 인간 존재에 숨겨진 동기를 드러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인간은 흩어짐을 두려워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문명의 양면성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예수님보다 시스템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기도보다 전략을 더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 임재보다 숫자를 더 자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면서도 결국 인정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바벨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너지지 않으려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에는 거룩한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와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코 하나님 높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제한하십니다. 은혜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여러분, 흩으심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로 뭉친 채 하나님 없이 끝까지 달려갔다면 저희는 통제 불가능한 파괴로 치닫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획이 깨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모님이 암 판정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에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탑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탑을 무너뜨리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살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바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자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인간이 자기 이름을 세우려 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세우시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이 들려집니다. 바벨에서는 교만이 인간을 흩어지게 했지만 오순절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창세기가 흩어지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확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속을 보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건 속에서도 성부의 뜻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질서, 교만, 심판, 흩어짐, 그리고 구속의 준비.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십니다. 민족들을 흩으셨지만 결국 모든 민족을 복음 안에서 다시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1장은 말합니다. 장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속은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창조 이전부터 준비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바벨탑의 인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올려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탑을 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바벨은 자기 높아짐의 이야기이고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껴안고 그 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그 구속을 현재화하십니다. 성령은 바벨에 흩어진 은혜를 복음 안에서 다시 연결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무너진 언어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 입은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은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다시 듣게 하십니다. 성령은 다시 사랑하게 하십니다. 죄, 절망, 회개, 은혜, 새 생명, 이것이 구속의 구조이며 오늘도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바벨탑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존재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바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까? 무엇이 무너지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은혜로 존재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합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바벨은 자기 이름으로 존재를 정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규정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단절의 존재였습니다. 바벨 안에서 우리는 교만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해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정의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바벨탑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성부의 가족이며 성자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경쟁은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는 복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풀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그 관계를 만지고 계십니다. 화해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읍시다. 그 한마디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부의 뜻을 드러내고
성자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앉아주는 것, 상처 입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속의 삶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만든 거짓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이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바벨에서는 언어가 혼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예배로 완결되고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후속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모든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구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벨탑을 만지고 계신다면 침묵 속에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이름을 세우려 했습니다. 인정받으려 했고 무너지지 않으려 했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힘도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교만의 탑, 비교의 탑, 욕망의 탑, 자기 의의 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닫힌 언어를 열어 주옵소서.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속에서 성부의 사랑을 드러내고 성자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언어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